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14번째 시간, 사도행전 27장에서 28장을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7장입니다. 27장 1절. 우리의 배 타고 이달리아로 갈 일이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마구 사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2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3절.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그러니까 이제 율리오가 이제 백부장이죠.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음을 허락하더니, 저 4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바람의 거스림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5절.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성에 이르러 그다음에 어 6절.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7절. 배가 더디가 어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홍세가 더 허락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8절.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성에서 가깝더라. 굉장히 그죠, 디테일하죠, 그죠. 굉장히 이 행선지기 어디를 거치고 한 것이 이것이 사실에 입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뭐예요, 정확하고 굉장히 세세하게 지금 누가가 서술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절.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10절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그죠? 11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죠? 12절.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과동하자 하는 바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그죠?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자, 13절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14절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서 류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작하니 그죠? 광풍이 이제 대작하는 겁니다. 이제 허리케인 종류인가 봐요. 그죠? 광풍이 이제 대작을 하니 15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16절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그죠? 17절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그죠? 18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그죠? 자, 19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 버리니라. 그죠? 20절.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그죠?
바울이 예견한 대로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21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근데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다 그랬죠.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그래서 지금 그저 이 타격과 손상을 받게 된 거죠.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그죠? 근데 또 뭡니까? 안심하라고 또 바울을 통해서 그죠? 또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죠. 그죠? 자, 23절.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사자는 이제 천사가 얘기하는 거죠.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절,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죠?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죠? 여기서 보시면은요, 우선은, 분명히 그렇게 행하면 이 타격과 손상을 당하리라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겁니다, 바울에게. 그러나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죠. 바울의 말을 듣지 않다가 이 타격과 손상을 그죠?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또 이제 그것도 이제 그죠?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는 바가 아니라 알고 계셨죠. 알고 계셨는데 바울에게 또 천사를 보내어 말씀하십니다. 그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죠? 또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또 안심하라.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목적과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우선은 두려워 말라, 바울에게 이제 두려워 말라 합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었죠. 내가 왕들과, 그저 높은 지위의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서서 나를 증거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왔겠죠. 근데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러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특정하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바울은 죽지 않는다는 얘기도, 그죠? 그래서 바울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것은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울을 보존하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아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뭐냐면 우선은 뭡니까? 바울이 율리오에게 말했지 않았습니까? 백부장 율리오에게 말했는데 율리오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어서 지금 이러한 타격과 손상을 받은 거죠. 그죠? 바울의 권면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도 뜻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뭐예요? 이번에는 그런 타격과 손상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의 말에 뭐예요? 귀를 기울일 거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승선하는 자를 다 누구에게? 바울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런 허락하심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죠? 그런 모든 말 듣지 않는 것도 다 허락하신다는 거죠. 결국은 누구에게? 바울에게 다 붙였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요? 바울은 죄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죄수였는데요. 지금 역으로, 뭐예요? 예, 하나님께서 죄수인 바울에게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바울에게 붙여버리십니다. 그죠? 여러분, 한 가지 같이 교통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요셉이 죄수였지 않습니까? 그죠? 죄수였는데, 창세기에서 계속 요셉에게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요셉의 하는 일이 모두 형통하였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요셉에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붙이셨다는 거예요. 이 요셉의 손아래 뭐예요? 하나님을 통하여 요셉의 손아래 요셉은 뭐예요?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그에게 다 붙이셨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이시겠다 하면 다 붙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죄수의 몸이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다 붙이시겠다고 하면 다 붙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뭡니까? 상황을 역전시켜 버리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되기 때문에 안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2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근데 또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미래도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그저 되리라는 것도 그저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되리라고. 27절.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 아니, 밤중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28절,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29절, 암초에 걸릴까 하여 보물로 닷 넷을 주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더니, 30절,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주려는 채하고 버루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31절.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32절. 이에 군사들이 버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그죠? 자, 33절.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을 먹으라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그죠? 열 나흘 동안 이거 못 먹었습니다. 그죠? 못 먹었어요. 자, 34절. 음식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 털럭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그죠? 바울은 이제 굶지 말아라. 너희들이 그죠?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털럭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뭐냐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죠. 뭡니까? 예. 너희 중에는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믿고 뭐예요? 너희 중에 머리털럭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 안심하고 먹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5절,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죠? 36절,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37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인이러라. 그죠? 276명이네요. 38절,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39절,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를 의논한 후 40절 밭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핏줄을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을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41절 우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당하여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우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42절 군사들은 죄수가 헤엄쳐 도망갈까 하여
저희를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43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죠? 자, 이것은요. 이제 군사들이 이제 죄수가 헤엄쳐서 이제 도망칠까 봐 그냥 다 죽이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들은 안 죽는다고 하셨죠. 그죠? 머리털럭 하나 상함 없이 안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예요? 백부장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 뜻을 어떻게 해요? 막고, 그죠? 저희 뜻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죠? 헤엄칠 줄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44절.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중간에 또 그죠? 벌어지죠. 왜냐면 이거 누가 이랬겠습니까? 군사들은 죄수가 헤엄쳐 도망갈까 해 저를 죽이는 것이 좋다 하여 사단은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막으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뭔가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시면요 그것을 막으려고 아주 그죠? 발버둥을 치는 게 사단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아니죠. 왜냐면은 그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뭐예요? 백부장을 또 쓰는 겁니다. 백부장을 써서 예, 마음은 바울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도 맞지만, 그죠? 결국은 저희 뜻을 막아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건 사실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인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사단은 계속 발버둥 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권위를 훼손하려고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사단이 뭡니까? 타락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이런 사단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자, 28장을 가겠습니다. 우리가 1장, 1절,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그죠? 2절,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에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3절, 바울이 한문나무를 거두어 그죠? 불에 넣으니 그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그죠? 한문나무는 뭐냐면요. 나무 짝대기 그 뭉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거두어다가 불에 넣는데 거기서 이제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어버렸습니다. 4절.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니 뭐냐면은 그가 뭔가 죄를 저질렀다.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지금 독사가 나와서 벌 받은 거다. 예, 요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5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죠? 6절.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려져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되 말하되 신이라, 그죠? 신이라 하더라. 그죠? 사람의 마음은요, 이렇습니다. 자기가 보는 것이, 그죠? 보는 것에 좌지우지되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뭔가 일이 벌어지고 뭔가 역사가 벌어지면 믿지만 역사가 벌어지지 않으면 저도 흔들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붙들면,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계속 뭐예요? 바울에게도 그죠?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했다는 것은 그죠?
위대한 전도자였던 사역자였던 사도 바울도 흔들렸고 그다음에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그죠? 말씀을 안 하셨겠죠.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바울도 여전히 흔들렸고 바울도 여전히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죠? 나타나셔서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라고 위로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7절 이 섬의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유숙하게 하더니 8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9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10절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의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어떻습니까? 다 버렸죠. 그죠? 배에 이제 그죠? 배 상태 때문에 다 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또 이런 뭐예요?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또 성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바울에게 고침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그죠? 사람들을 또 후하게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의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그죠? 떠날 때 쓸 것까지도 이들이 챙겨서 올려준단 말이죠. 정말 어떻습니까? 누구에게 지금 이들이 붙여졌습니까? 바울에게 붙여졌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정확하고 영원합니다. 아멘. 11절. 석 달 후에 그 섬에서 과동한 알렉산드리아 배를 우리가 타고 떠나니 그 배 기호는 디오스 구로라. 자, 12절. 후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13절.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14절 거기서 형제를 만나 저희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유하다가 로마로 가니라. 15절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저자와 삼관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그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제 맞으러 오니까 이제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에는 감사함이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담대한 마음을 얻습니다. 네. 사도 바울도 사람인지라, 그죠? 저희를 또 그러한 환경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그죠? 벌려주시는 역사를 또 보아야지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담대한 마음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죠?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17절.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괴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8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놓으려 하였으나 19절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아이사에게 호소함이요 내 민족을 송사하는 것이 아니로라. 그죠? 여기서도 뭐냐면은 바울의 유대인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해서 가이사한테 호소하는 거지 내 민족을 송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도요, 상당히 이 동족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바울이요. 유대인 동족에 대한 사랑, 그죠? 저들을 위해서면 내가 음부에도 내려갈 수 있다라고까지, 그렇게까지, 그죠? 유대인 동족을 사랑하는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면에서 좀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죠. 20절, 이러함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노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스라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1절 저희가 가로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고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22절 이에 우리가 너희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받는 줄을 우리가 알미라 하더라. 23절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경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지금 이제 감금 상태지 않습니까? 감금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자유를 허락하시어 사람들이 그저 그의 우거하는 집에 찾아오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죄인의 신분, 죄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뭘 합니까? 방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합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사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일로 권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어디 있든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운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지, 결혼 생활을 하든지,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든지, 사회 생활을 하든지, 그죠? 어디서나 우리는 이렇게, 심지어는 뭐예요? 감옥에 있든지, 그죠? 병원에 있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에 조금도, 그죠? 부끄러움이 없고, 그죠? 꺼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24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그죠? 그도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도 있고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다 하여. 근데 이것을 바울이 자기 말로 했겠습니까? 당연히 성령의 감동 감화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항상 이것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든지 말씀을 교통하든지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을 반대하는 사람도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럽다는 것이죠.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그냥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25절입니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26절 일러스되 이 백성이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27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일단 이제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이러한 것들이 그죠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28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그죠? 그래서 또 뭡니까? 요 주님께서 왜 그렇게 그죠? 그 말씀을 하셨는가? 그것은 결국은 뭐예요? 이 구원이 어디로?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이방인들은 이 복음을 듣는다는 얘기지요. 자, 29절은 없습니다.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31절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자, 사도행전의 마지막은요. 어, 굉장히 열린 메시지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예, 여태까지는 계속 어땠습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러셨고, 예, 사도들도 그랬고, 말씀을 전하면 항상 뭐죠? 반대되는 세력이 있었고, 또 그것에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전하면 반대되는 세력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또 그것에 대한, 그죠? 예, 반응을 또 해주셨고, 그러면서 계속 그것이 반복되는 것이었는데, 사도행전 28장은 굉장히 열린 교통으로 끝내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뭐예요?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하면서 사도행전 28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사실은 영원토록 하나님에 관한 가르침을 금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끝을 이렇게 누가를 통하여 성령께서 열린 교통으로 이렇게 둔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열린 교통으로 두는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29장은 현재 사도행전 28장 이후로 지속적으로 영 안에서 써져 오고, 그죠? 현재까지도 계속적으로 사도행전 29장은 써져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를 함께 알아봤는데, 그죠? 굉장히 저도 열린 교통으로 마칠까 합니다. 뭐냐면은요, 이러한 사도행전의 1장부터 28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깨닫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우리는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죠? 제자들을 통하여 그 영으로 인하여 그죠? 당신 자신을 번식하시고 계신다는 사도행전의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의 구체적인 발망을 우리가 깨닫고 이 일에 동참하는 증인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이 일에 동참하는 증인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서 성령의 적셔짐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그죠? 사도행전 29장을 여러분들이 함께 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갈망을 느끼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성령을 받으신 분들은 모두 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성령께서 제 입을 통하여 말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